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우리 소리도 자신 있지? 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선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의 삶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감화 감동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성화의, 급진적인 성화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전혀 그분을 인정하거나 의지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거나 그분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은 나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내가 복음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진짜 성화의 과정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에 있어 이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른 단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게 여러분 믿어지고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애들을 막 꼬십니다. 제가 애들을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가자 막 그래요. 가자. 어디를 가자고 하느냐? 광안리를 가자고 해요. 광안리. 아침에 바닷가로 가자.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하고 바로 같이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모래 그 맨발 걷기 하자. 맨발 걷기. 정말 힘듭니다. 안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어떤 날은 진솔이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막 하고, 어떤 날은 한날은 우리 고3을 깨웠습니다. 제가 간이 크게 왜냐면 한 번 약속했거든요. 한 번은 내가 따라가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막 가자 해서 막 깨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데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이고 어떻게 따라갔노? 그래 물었어요. 저 엄마가 그 진솔이한테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솔이가 엄마, 내가 아빠한테 쪼르듯이 아빠가 쪼르더라. 그래서 지가 나한테 쪼르듯이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자는 애 막 붙들고 일어나라 한 번만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한번 걷고 발에 한번 물 묻히고, 그리고 옆에 막 국밥집 가서 아침 먹고 와가지고 지는 도서관 가고 저는 또 아침에 출근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침에 왜 자꾸 아빠가 가자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괜찮거든요. 아침에 가면 너무 좋아요. 여름이라서 해는 이미 떠 있지만 물 밟으면서 바다를 한번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물이 이렇게 왔다리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니 알고 묻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래, 달에 인력하고 우리 지구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달 한 번도 바닷물이 빠짐없이 밀물과 썰물, 저거 있잖아요. 밀물 썰물 안 되면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다에 있는 거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일정한 그 규율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한 번이라도 안 되면요 모든 자연 세계가 헝클어져 버려요. 하나라도 삐꾸 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 어렵고 힘들잖아요. 생각하면 잘못하면 옥상 가서 그냥 뛰어버려요. 생각하면 잘못하면요 그냥 막 안 살란다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흘러넘쳐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사는 거 신기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가정으로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다시 말하지만 성화의 과정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를 뿌리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성화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돕고 계시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인데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의 고지가 여러분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삶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버립니다. 근데 생각 속에서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들이 생각 속에서 자꾸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돼야지 인생이 변화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은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이윤을 거둘 수 있을까? 자녀들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어느 대학 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나는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이야기는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나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 합니다. 사망.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론은 사망이래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을 듣는 기쁨이 뭔지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과 맛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 있죠. 이열치열. 어제도 유튜브 딱 트니까 제가 자주 들어가는 교회 보니까 이열치열하고는 어제 토요일 날 집회를 하더라고. 이열치열. 그래서 이야기하죠. 더운데 이 열을 뭐로 다스린다고요? 열로 더 센 열을 가지고 그 열을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어제같이 더운 날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새벽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자꾸 밤마다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오시냐고. 좋아서 오죠. 목사님 어디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습니다. 하고는 밑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말씀 읽고 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을 이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화 감동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저건 내가 하고 싶어, 저 일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1번이 되고 싶은 거예요. 1번이.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오늘은 내가 식사 내야지 하고는 이제 가면요 이미 끝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들어가면서 계산을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늘 얻어먹는 목사 안 되고 한 번은 밥을 사는 목사 돼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보면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깜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무 좋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너무 좋더라.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아들아 들어오나?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요 하고 풍덩 들어 뜨거 해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진짜 시원한 겁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뜨거운 거 국밥 드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한 거 한 그릇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애들은 듣게 이게 뭐가 시원하노? 뜨겁지.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 시원함을요. 여러분, 영적인 시원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원함이 있다니까요. 등들이에 땀날 때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여러분 상쾌함이 있고요, 시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있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같은데 있어도 그 생각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걸 보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이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분들과 영을 따르는 분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 정욕과 향락과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육의 사람들,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자기 성취를 추구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랍비죠. 한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랍비인데 그런 걸 모르냐? 거듭나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 설명해 주십시오. 니고데모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나 수양이나 도덕적인 어떤 부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것이 발전해서 공부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신앙도 자기식으로 다 합리화해 버립니다.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믿고 말씀도 자기식으로 다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항상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고집이 꺾여지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싫은데 목사님 딱 싫습니다. 있죠.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저는 딱 싫습니다. 그거 하는 거 딱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딱 싫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싫은 게 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닌 게 있다고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고집이야. 그거 내려놔야 돼. 이럴 때 있어요.
저거 너무 이단 사이비 같아 보이지 않나? 너무 좀 광신자 같아 보이지 않나? 이런 게 있다고요. 마음에 좀 더 세련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니까요. 좀 세련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대 저를 보고 김민원이는 막걸리 스타일이다.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와인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나는 막걸리냐? 목사님이 든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술 이야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것 말고 너 그렇게 말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곱이요 씨름하잖아요. 절체절명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야곱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잔머리 써가지고 땀 흘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앞서가지고 막 고대니라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사정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스타일. 잔머리가 꾀가 많아요. 근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씨름 레슬링 하잖아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가겠다고 나를 놔라고 하면 놔주는 거예요. 그냥 매너 있게. 근데 처음으로 야곱이 끝까지 붙들어요. 안 된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는 막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야곱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새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좀 놀래켜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요 김 집사님이 저 와저라노 이거 있잖아요. 저 이준하 전도사 저 와저라노 저거 미쳤나? 이런 거 제가 완전히 지정신 아니네. 뭐 나 예수 천당 불신종하고 막 앞에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철회한다고 하고 막 집에 안 가나면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목사님 뭐 이러고 저를 막 찌르고 그런 애가 와 이거 대단하네. 너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그래가지고 야 정말 고신의 큰 기둥이 되겠구나.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실 때가 와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자꾸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 안 좋은 게 보여도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으로. 내 마음에 영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도 내 안에 필터가 자꾸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해석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까불어 봐야 결국은 부처님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조금만 좀 아이고야 이랬다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없는갑다 때려치울란다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복의 비읍도 경험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쁜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냐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도 못하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제가 할게요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인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떤 집구석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뻔한 거죠. 제 속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형통할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긴다니까요.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천생 비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딱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원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된답니다. 결국은 대립된, 하나님과 대립된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죄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냐?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욱욱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이라는 이야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몸부림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바르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1번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싸우고 삐끼고 막 돌아서고 말 안 한다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 예배 좀 당분간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 달간, 두 달간, 세 달간 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죠. 한 끼 굶어도 힘들죠. 요즘 진짜 그렇대요. 한 끼 더워서 그런가? 한 끼 굶으면 참 이렇게 허기가 많이 지대요. 근기가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럼 한 끼 굶으면 정말 목사님 저는 한 끼 굶으면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막 한 달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잘만 살고 뭐 살은 득지득지 쪄가고 막 영혼은 막 메말라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 찬양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인데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하는데 아주 자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잘 안 돼요.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도 따분해하고 막 졸고 일수인데 근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걔를 불러 니 일로 와봐라 하고는 불러가지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듣노?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목사님 뭔데요? 성경을 읽재. 성경 자주 읽습니다. 니 성경 읽을 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니는 어떻게 하노?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똑똑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성경을 머리 위에 올리세요. 성경을 머리 위에 딱 붙이고 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성경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일단 머리로 올려서 성경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유명한 박사고 박사학위도 있고 목회자인데 정말 한밤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먼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성경을 읽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아이가 시킨 게 웃으면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탁 올려가지고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재미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머리팍에 올려놓고는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게 그 말씀을 먹듯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분명한 사실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있죠. 그것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으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감동과 감화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기도도 영으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열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영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도 성령 안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넘어서는 영성이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보니까 찬양은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런 책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요, 현란한 음악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곡들도 좋고 다 좋아요. 이전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악기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악기가 몇 대가 동원되든지 잘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생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전자 이거를 다 배제해버리고 생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 생으로만. 목소리로 예배드리고 피아노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전자기를 다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너무 허전할까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지만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 줄 아세요?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별명이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왜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잘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 더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그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느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찾고 많이 찾고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에서 우리 성화의 과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도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찾게 하옵소서. 육신의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주신답니다. 영의 생각을. 두려움과 불안함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던 마음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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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에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간 거룩히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 기쁨에 젖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만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기쁨 아래 다시 동참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밀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들이 영의 사람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무더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